불을 켜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나라가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걱정하면서 만남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몸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실인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을 구별하면서 살 것을 민수기 6장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육신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으로서 분리된 삶을 살아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서 영적인 존재로 거룩한 삶을 이제 광야에서 잘 살아서 모두가 다 안전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첫째는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복이죠. 아버지는 보호자로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들의 복인데, 아들로서 얼굴을 비춰서 너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두가 다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이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약에 보면 삼손, 사무엘, 또 가깝게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러한 이들이 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선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24절에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제 원한다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쉽게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후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이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의 두 가지 뜻은, 첫째는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걷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상처도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보호자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앞길에 그물과 올무를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소원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도 세웠죠. 그러나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느끼는 건, 소원이고 뭐고, 정말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간단해졌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우리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날들을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의 눈으로 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을 우리 가운데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정말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시냐. 내가 약할 때 나를 수탈하는 자에게서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할 때 여호와여 당신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읽겠습니다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생나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집이 마지막 멸망의 때에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모세의 처음 생명싸개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방 여인 공주가 그를 안고 보호해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고 아직 무슨 병을 치유하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 굴속과 같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난리와 기근뿐만이 아니라 온 연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게 성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별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전에는 하늘 위에서 눈을 뜨고 내려다보셨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면 하나님은 오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참 옛날 어른들 말 참 잘하셨어요.
꼴 보기 싫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얼굴 대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위에서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성탄에 탄생하셔서 오셔갖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보호가 울타리라면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은혜는 우리의 안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얼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로 모든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공부를 잘해서 얻은 겁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바쳐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늘 말씀한 건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거저받는 사랑을 누린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거저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됐다면, 우리가 아까 꼴 보기 싫다는 말을 나눴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이렇게 비치면 저기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얼른 숨습니다. 왜? 보기 싫은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다면 은혜는 그 순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성탄에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탄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이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6장은요 구약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읽어보면요 신약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 신약의 축복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래서 축복 기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축도를 받습니다. 그건 바로 민수기 6장이 얘기하는 구약의 축복이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주의 얼굴을 비추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성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뵙고 성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빌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외부의 어떤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내 내면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반복되는 이 말씀은 뭐예요? 호의입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껏 미소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같이 계시죠. 얼마나 평강합니까? 여러분, 반대로 얼굴 빛을 보면요, 멍에를 맨 사람을 지난주일 설교했다면 사람이 여기에다 멍에를 메고 살면 얼굴을 들질 못합니다. 그 멍에의 짐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살지를 못합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 땅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드셔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모든 전쟁에 대한 불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 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뺏어가는 도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면은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말씀한다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평강을 획득하길 바랍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무서워한다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니 백성들이여 그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도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근심하시고 무슨 일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절인 27절에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이같이라고 말씀한다면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다. 2번 예수님이 다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믿습니다. 3번 성령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배하신다,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여러분,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의심을 나누어야 합니까? 아니올시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야, 너희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 모두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마음에 기갈된 강팍한 심령들 속에 이것이 예수의 탄생이고 예수의 탄생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강같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 비추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들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같이 여러분들도 나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듯이 여러분 손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적어도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표를 삼았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한 해에 이 표를 삼고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정말 큰 평안은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복음 듣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그의 삶을 평안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올무에 묶인 사람이 그 사방에 감옥진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오늘도 평강을 주셨기에 그 옥중에서 찬송하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과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가정의 복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가 이 집에 계십니까? 옛날 우리 한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그림 예수님 이렇게 형상 하나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림 집집마다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십니까? 묻고 싶은 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건 은혜고 평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성탄으로 이 땅에 임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평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의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안, 복을 빌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요. 꼼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유하며 거기서 복을 빌라고 할 때 복 받을 집이면 복 받을 거고, 복 받지 못할 집이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요. 얼굴 대하기 싫은 사람, 원수는 아니더라도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너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함을 빌어라 하죠.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면 복 받을 거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축복합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호와는 이 시간 아무개아무개에 복을 주시고 아무개아무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면, 오늘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빈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안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대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한다면,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서로 은근히 대화를 하면서 너 어느 편이야? 그렇게 물어요. 또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아주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수기 말씀은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복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은혜가 얼굴이 비추어진다.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영적인 축복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를 몰랐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수복강령 덕 고정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고정명, 죽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명을 살든 못 살든 죽음으로 다 그분들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 오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복은 바로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가 라고 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안에 거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평강의 날들을 순간순간 살아나가시는 영적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나실인들이십니다. 이 나실인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열방과 온 세상 속에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적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전도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복을 빌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나실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셨사오니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열방과 온 자녀들에게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탄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